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뭉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또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힘이 든다. 그러겠죠. 다락방이 없는 나라들이 많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기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굉장히 시험 속에 있다. 나는 막 갈등 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것도 감히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걸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왜? 사단은 지금도 수시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너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빵이에요. 뭐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시험을 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꺾어버렸죠. 두 번째 뭘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을 했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받치지 않겠냐. 뭐죠? 사단은 명예심과 자존심을 이용해서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진짜 걸 내놨죠. 앞에 건 그냥 한 거요. 진짜 게 뭡니까? 실제로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이걸 내게 주겠다. 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 대상 바꿔라.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대상 바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걸 이용해서 무너뜨립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명예심 이런 걸 가지고 무너뜨려요. 마지막에는 돈 다 줄게. 돈 최고 아니냐. 그러면서 뭐요? 예배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 건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사단은 지금도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로 넘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밖의 백성들은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니까 그때 사단은 떠나고 주의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답부터 내야 되겠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게 예배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거 안 잡으면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의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에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깊이 기도해라. 오늘 목사님의 설교할 본문이 뭔지 미리 확인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엿새 동안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특히 너는 사업가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록펠러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진짜 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만 24개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2,000개 넘게 세웠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고 뭘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포럼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붙잡는다니까요. 다른 거 붙잡을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장관 하는 것보다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가 장관 임명 받았을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통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아무나 하잖아요. 그렇던데 그런 내게 장관 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관을 하려면 청문회를 거치는데 그 청문회 때 보세요 한번.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온갖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메이커는 거절해야 되니까요. 왜?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장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했는데요. 전 세계에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잡느냐? 그게 다르니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아서 그래요.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링컨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좀 전에는 제가 역사적인 예를 들었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저 밭의 소산까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소 갔는데 거기에서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아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걸 놓치고 한 주간 동안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100개 있을지라도 3개 보면 안 됩니다. 왜? 말씀 역사 안 하니까. 모스크바에 우리 따찌아나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70세가 넘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조바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 왜? 한국에 러시아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산 임마누엘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러시아권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목사님 사례비는 어떻게 임마누엘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카자흐스탄 비스켓 복음교회에서 이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야, 역선교. 여러분 한번 키리스탄 한번 가보라니까요. 비스켓 가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조바울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김추훈 목사님이 처남이니까 거긴 큰 교회니까 선교 많이 해줍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비스켓 복음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가서 보니까 교회가 괜찮아, 이제 자립해도 되겠어. 근데도 한국에다 계속 도움을 요청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다수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요게벳이 비록 여자지만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내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왕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일강가에 떠다니는 아기를 건져다가 공주가 양자로 삼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거 자주 있는, 천만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인 줄 모르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대면 이제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보내기 전에 이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집어넣는데요. 모세 나이 40에 그 언약이 생각날 정도로. 모세가 80이 되기까지는 언약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안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바로왕에게 말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때라도 어머니가 내게 전달해서 언약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니까, 조건을 바라보니까. 살아있는 말씀하고 모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핑계대잖아요. 나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입도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셨다니까요. 언제는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해놓고 4장에 보니까 불러가려고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뭐래요? 너 갈래 죽을래 이 말이요. 그때서야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유를 해주고 또 재료비만 받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 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낼 때 되면 누가 와서 돈을 주더래. 목사님 이번에 선교 나가셔서 이거 쓰세요 주면 선교 비용 딱 맞고, 또 누가 나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딱 해주면 월세가 딱 맞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돈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뭔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 살아 계속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기생나비 뭘 본 겁니까? 소문을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본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못 깨닫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데 이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40년 동안 그걸 체험하고 온 이스라엘은 불신앙하고 있는데 소문만 들은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겠느냐 말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1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긴 말 할 필요 없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게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여세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캐치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잠자다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어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한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냥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에 보면 뭐예요?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아닙니까? 이 요셉이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약속을 믿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왜? 확실히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운동, 언약운동만이 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어져요. 이 요셉이 언약을 잡고 언약 가운데 깨닫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세요? 꿈을 주신다니까요. 요셉이 언약을 얼마큼 확실히 잡았냐?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언약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요. 아닌 것 같아 보였잖아요. 요셉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제 다 틀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시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고 24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이것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전도하고 연관이 있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게 전부 전도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짜 저게 문제가 왔고 어려우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집중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집중기도 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2차 40일 집중기도를 또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니,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금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분노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가 우리의 상관이 된단 말이냐? 막 화가 나갖고요. 어떻게 해서요?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꿈이요. 그게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그대로 또 전달하죠. 그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지금 다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은 하나예요. 아유, 우리가 꿈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사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CEO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결국 우리 꿈은 하나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뭘 발견하게 해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전문화시키는 거죠. 전문성. 전문성이 있으면 돼요. 요즘 뉴스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애니메이션 영화 만들었는데 그게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캐나다도 갔단 말이야. 5살 때. 그래서 꿈을 갖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계 복음화라고는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찾아내고 전문성을 키우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예요? 딴 거 아니라니까요. K-팝이요, K-팝. 근데 그게 지금 K-팝이 세계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막 K-팝 하면 아이들이 저거 하는데 얘가 그 애니메이션을 딱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것은 절대 변경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의 증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계속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형들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세계로 나가는 길이요. 경제를 배우는 길이 됐다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정치를 배우는 길이었어요. 나중에 총리 가지고 성공했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는 어려움 당하면 안 당하는 것보다 이기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는 딴 게 안 보여요.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잡으세요.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단해요. 자꾸 과거 얘기하는데 과거가 화려했던 처참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자꾸 과거의 상처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과거의 그 문제에 도전하세요. 질병에 도전하세요. 가난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리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2, 3, 7은 문족이요, 물론이요, 5천 중족의 역사 일으키실 거예요. 혹시 병든 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세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알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언약 잡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인이 됐다니까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해 놓은 축복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요셉처럼 언약 잡고 하나님이신 꿈을 가진 기도를 시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새신자 교육을 마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